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시니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목소리가 안 들리면 안 되지요. 세상 소리는 잘 들리고 세상 돌아가는 것은 빠삭한데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데도 전혀 안 들리는 것은 큰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잘 들려야 되겠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오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어려운 시대라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라도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어려운 시대에 정신없어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도 안 들리는 세상의 이야기만 들리고 세상 정보만 머리에 꽉 차고 이러지 말고 여러분 머리를 비워야 돼요. 세상 소리를 비워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지요.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 소리 들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세상 소리를 다 비워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어려운 시대라도 혼란한 시대라도 여러분들은 그럴수록 하나님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매우 어려운 시대를 그리고 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렸던 우시야 왕이 죽는 정말 위태위태한 상황이 되는 나라가 위태위태한 지경이 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주님의 음성은 바로 우리에게 더욱더 많이 들려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위태위태함을 보고 성전을 찾아갔다가 하게 된 체험은 이 세상이 흔들거려도 이 세상이 위태위태해도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 그것을 환상으로 본 겁니다. 환상으로. 제가 오늘 전에 우리나라에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 때에 내가 위태위태한 때에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잖아요. 그러고 나니 그 다음 주에 문제 터지더만. 그 다음 주간에 위태위태한 시대에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이 죽던 이 위태위태한 시대에 이 이사야가 성전에 가니까 거기서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는 게 뭡니까? 높은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천사들이 모여서 크게 소리를 내어 찬양하는데 성전 문지방이 흔들릴 정도로 크게 소리 지르는 내용, 그것이 뭡니까?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그 왕이 죽는 위태위태한 시대에 성전 그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환상으로 보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통치자들이 자기의 권위를 자랑하기 위해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는데 하나님의 옷자락은 성전에 꽉 찰 만큼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천사들의 노래소리까지도 듣게 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위태한 시대에도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누구를
부를꼬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에 그냥 반응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써달라고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보면, 이사야 성경을 보면 끝없이 희망입니다. 희망. 나라는 엉망이고 죄 구덩이고 정치, 경제 모든 게 엉망이라도 끝없이 희망을 외칩니다. 왜? 세상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환상을 받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기도할 때 이 찬양을 많이 해요. 산에 가서 기도하면 항상 이 찬양을 처음에 한 몇 번이나 불러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으니까. 내 목회하는 거나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의 개개인의 문제나 또는 이 한국 교회의 문제나 이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는 걸 믿으니까 그거 믿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천사들처럼 노래하는 찬양하는 것부터 저는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이 막 어떻고 저떻고 그렇다고 뭐 흔들거리고 이 생각 저 생각에 빠지고 잡생각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세상이 이 시대가 어려울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거룩한 씨가 있음을 믿자.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자꾸 세상 보고 세상이 어떠니 저떠니 그럴 여기가 없어요. 그래도 세월은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세상은 확 날아가고 있다는,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향후 5년이 지나면 천지개벽이 옵니다. 천지개벽이 와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삶의 이 모든 것들은 싹 다 바뀝니다. 이렇게 쏜살같이 날아가고 있는 이 세월에 여러분이 그냥 뭐 여기저기 신경 쓸 게 없다니까.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이사야에게 사람들의 마음이 매우 완악할 것이라고 일러주셨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이사야에게 네가 가서 내 말을 전할지라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일러줘요. 선지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해도 안 들을 것이다. 9절에 보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도 들을 생각도 없고 들을 마음도 없고,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도 같이 합시다. 들을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일러주는 거예요. 네가 가서 아무리 전해봐야 사람들이 듣는 사람이 없다. 그렇지만 듣는 사람이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말씀 다 안 듣고 막 세상 따라가는 사람이 다 가고 한 10분의 1 정도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10분의 1조차도 황폐하게 된다는, 황폐하게. 어느 정도로 나무가 톱에 잘려져서 잘려나가는 것처럼 다 배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임을 당해도 거루터기, 잘려간 남아있는 자국은 남아있듯이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그걸 듣는 거룩한 씨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 거룩한 씨가 되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씨로 분명히 남겨주시는 그런 거룩한 씨가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씨가 되어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다시 번성하게 되는, 씨는 번성시키는 거잖아요. 30배, 60배, 100배로 번성시키는 게 씨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탓하지 말고, 남 탓할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 탓할 필요도 없고 다른 어떤 거 탓할 필요 없어요. 우리 자신이 거룩한 씨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를 맺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밭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나무밭에 떨어진 씨, 옥토에 떨어진 씨, 여기서 열매 맺는 것은 4분의 1입니다. 4분의 1. 세개는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 옥토에 떨어진 씨가 30배, 60배, 100배가 되기 때문에 길가 떨어지는 씨 먹고 가도 괜찮고, 돌밭에 떨어져 가지고 시험이 오면 넘어져도 괜찮고, 가시밭에 떨어져 가지고 세상의 욕심이나 돈 욕심 때문에 믿음 결신 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옥토에 떨어진 사람이 많이 맺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열매를 맺는 거룩한 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한 씨로 남겨두는, 열매도 못 맺는, 여러분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는데 이게 좀 먹어서 없어지거든요. 여러분은 거룩한 씨로 남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청소년들도, 또 우리 청년들, 우리 직분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거룩한 씨가 되겠다고 응답하는 거룩한 씨, 나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아무리 세상의 시대가 어떻고 저떻고 그래도 또 하나님은 거룩한 씨를 통해서 번성하실 줄 믿고 여러분이 거룩한 씨가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직분을 받으신 여러분들, 또 직분을 받게 될 여러분들, 여러분이 바로 거룩한 씨, 나는 거룩한 씨다, 나는 거룩한 씨다. 예배의 거룩한 씨가 되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는 시대에 여러분이 바로 거룩한 예배의 씨앗이 되고, 기도가 사라지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바로 기도의 거룩한 씨앗이 되는 겁니다. 기도의 거룩한 씨앗. 기도 없는 신앙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전도의 거룩한 씨도 되고 교회를 목숨처럼 여기는 씨앗으로 남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목숨 바쳐 교회 지킬 필요 있노?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혹시 그걸 모르고 있었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목숨 바쳐서 교회를 지켜내는 거룩한 씨가 되게 하시는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돼요. 이 시대에 마귀가 교회를 공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지켜내고 교회를 살려내게 하는 하나님이 거룩한 씨를 남기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찬송이 부흥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기도가 부흥하는 그런 사람으로, 거룩한 씨로 여러분이 바로 거룩한 씨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대가 암울합니다. 국제 정세, 국내 정세,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상황.
시대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학생들 바닷물은 염도가 몇 도죠? 바닷물 검색해봐 빨리. 지금은 휴대폰 봐도 된다. 검색해봐. 바닷물 염도 바닷물은 염도가 몇 도인지 몇 퍼센트? 2, 3도 2.8 정확하게 2.8이라 그럽니다. 바닷물 중에 2.8%만 소금이랍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 수많은 오물들이 다 들어와요. 강으로 흘러 들어오는 수많은 쓰레기들, 인간이 오염하는 물질들 다 들어와요. 그런데 바다는 부패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얼마나 더러운 물이 들어와도 다 정화시켜낸다. 왜? 2.8% 염도 때문에. 오늘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2.8%의 영향을 못하는 거예요. 2.8%의 이 염도를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아무리 해도 교회가 성도들이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이 세상은 다시 살아납니다. 자꾸 엉뚱한 방법 하지 말고 영적으로 살아있어요. 영적으로. 오늘도 우리 점심시간에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혹시 부목사님 혹시 찾아집니까? 그래 말씀하시던데 1억서 한 통 안 들어옵니다. 1억서 한 통.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제가 아는 인맥들을 통해서 교육자 수급이 잘 되었습니다. 다른들 놀랐어요. 어찌 넓은 교회는 계속 부목사가 들어오고 그랬다니까. 부목사가 모자란 시대가 벌써 10년 전부터 있어. 10년 전부터. 그래서 어제 아래 내가 부산에 있는 목사한테 전화를 했어. 부목산에 보내주라 이러니까 적어도 3년 만에 하나 구했다는 게 3년 만에. 부산서도 3년 만에 하나 구했다. 병사는 아예 구할 생각하지 말라는 게. 지금 우리 청년들도 우리 전도사님한테 부목사님 언제 옵니까? 묻더래요. 하나님이 안 보내준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협동 목사님이라도 한번 못해 오셔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곧 여름 오면은 성경학교도 하고 중고등부 수련이나 청년 수련도 해야 되는데 몇 달 남은 것 같아도 순식간에 오거든요. 지금은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신학생 탓을 하면 안 돼요. 목사 탓을 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우리가 향후 4년 안에 우리 교단 목사가 500명 이상 은퇴합니다. 9년 안에 1000명이 은퇴합니다. 1000명이. 그런데 한 해에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목사 안수 받는 사람 한 5, 60명 되는데 목회자로서 일을 하는 사람은 30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한 해에 100명 이상 은퇴하는데 유입되는 목회자는 30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심각하게 얘기됩니다. 우리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있어도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지켜내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은 저는 굉장히 희망을 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청년들, 교사들,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지금 영적으로 움직이는 걸 보면서 굉장히 희망적으로 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여성들은 상당히 일꾼들이 어느 정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남자들도 자본이 없느냐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학부 학생들이 저는 희망으로 봅니다. 대학부 학생들까지만 있는 남자들이라도 지금 빨리 일꾼 세워야 됩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그걸 느낍니다.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열심히 있는 이 청년들 나중에 안수집에서 빨리 세워야 되고 장로님 빨리 세워야 됩니다. 순식간에 이 인적 변화가 옵니다. 앞으로 세월이 굉장히 빨리 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믿음에 영향이 안 되느냐? 됩니다. 다 됩니다. 오늘 우리 조기철 집사님 특송했는데 저는 조 집사님을 귀하게 여깁니다. 이분이 귀합니다. 그렇게 피곤하게 일하면서도 교회 일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꼭 합니다. 새벽에 지금 우리 교육자가 한 명이 없으니까 차 운행, 우리 전무사님이 새벽 설교 2번 하는데 그날에 차 운행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원하는 겁니다. 그토록 늦게 일하면서도 귀합니다.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얼마나 꾸준히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는 다른 걸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걸 봐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은 지금 11조를 안 하고 있는데 11조는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11조 안 하는 사람 절대 일꾼 세우면 안 됩니다.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되는데 교회를 지켜내려면 11조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칩니까? 우리 집사님 보면은 교회 뭐 해야 될 일에는 즉각적으로 하거든요. 자기 돈 가지고. 이 교사회에서 뭐 단톡방에 회의하면은 할까요 물으면은 교사들이 아이고 집사님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여러가 하게 될 겁니다. 교사들이 부담 안 지우려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럼 못 하다가 이번에는 기타 살 일이 있으니까 막 물어보면 또 하지 말을 시키니까 알아서 막 주문해 보는 거죠. 11주부터 해야 돼. 11주부터. 그런 거부터 하지 말고. 믿음 똑바로 박혀야 되지 뭐. 우리 있는 분들 앞으로 키워줘야 돼요. 이요섭 집사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일꾼 만들어야죠. 평생 교회 다니는데 평생.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11조 하는데 다 일꾼 세워야죠. 다른 거 보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보고. 이영순 집사님 어디 갔나? 집에 갔나? 여기 있네. 이런 사람도 앞으로 일꾼 세워줘야 돼. 나는 저런 사람이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런 고통을 이겨내고 아픈 몸을 이끌고 예배 드리고 찬양대 안고 나는 그런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나라 교회를 생각해야 돼. 기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설이라는 말은 본래는 집사가 아닌데 집사 자리를 주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킬 줄 알고 11조 할 줄 알고 교회 봉사할 줄 알면은 진짜 집사 세워야 돼. 진짜 집사. 권사도 세워야 되고. 인간적으로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꾼들 앞으로 목회자가 없는 시대가 오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보고 그래. 집사님 같으면 아들 목사 만들겠습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렇긴 해.
예, 저는 못합니다. 아니, 대학원 나오면 최하 6천, 7천 연봉 받는데 뭐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뭐 담임 목사 30년 넘어도 그래 안 되는데 안 하려는 거지 다. 이제 그래 젊은 사람들이 사명감 가지고 교회를 지켜내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찾기가 어려워요. 그거는 진짜 정금 같은 귀한 사람들이. 우리가 스스로 우리 성도들이 일꾼이 돼야 돼. 부르심의 순자는 우리 세훈이 형님 누구? 저 지훈이가 마이크 잡고 찬양하는 거 보였어. 우리 저 누구? 아은이 오빠 은총이 찬양대 앉잖아. 저는 이런 걸 예사로 안 봐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키워가고 있는지를 지금 하나님의 이 계획을 본다니까. 시나리오를 읽어본다니까. 여러분들 연세 들었다고 막 손 놓지 말라니까. 요즘 연세 든 분 중에 옛날보다 더 잘하는 분이 있어. 제가 보면 귀하다. 너는 말을 안 해. 그 사람한테는 말을 안 하는데 진짜 더 잘하는 분이 익어가는. 그래가야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룩한 씨가 되는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어지러운 이 시대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거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들을 사람이 없다고 해도 거룩한 씨는 남기시는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 늘푸른 교회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거룩한 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일꾼들로 세워져서 마귀가 아무리 오만 짓을 다 해도 교회가 성장해 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장병만 집사님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했습니다. 기도위원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여 이 예물을 드리오니 영광 받으시고 평생의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